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치료되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이 커져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주께서 일일이 응답하셔서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물드립니다. 박경덕 사모님 영의 세임과 육신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하며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20일에 심장 박동기 시술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온 가족들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에 다 응답하시고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은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손자를 놓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있는데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이끌림 가운데서 자도도 배치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군대에서의 생활이 일생 동안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끌림 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전영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들,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옵소서. 이윤석 권사님 선경을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우리 같이 24절 합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이방인 땅에서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다메섹 수도가 다메섹이고 시리아와 그 위에 길리기아, 바울이 태어났던 곳, 자랐던 곳, 그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복음 전하는 소식을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을 다 쫓아내고 성도들을 다 쫓아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 악랄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 감당을 한다. 주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유대 땅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되어져 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줘요. 다른 사람도 안 보내줘요. 이방 땅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도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자녀의 것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뭐라 그러냐 하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소리에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두로 땅에 있는 어머니들처럼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 누구나 다 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여인은 안 강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믿음을 키워가지고 자녀들을 다 살리고 후손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까지도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한순간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한순간 다 팔아먹어. 그것도 뭐냐면 유대인의 유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유전들, 유대인들이 증거해준 조상들의 유전을 그들은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유전을 전해주는 그걸 그냥 다 쫓아가 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유전을 쫓아가는 순간 그 빛에서는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한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진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흑백밖에 없어요. 그 이외의 것을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흑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색도 얘기하고 빨간색도 얘기하고 노란색도 얘기하고 파란색도 얘기하고 그래서 다양성을 얘기하잖아요. 하도 다양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젠더까지 나오고 동성애까지 다양성을 다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관련된 것은 다양성이 없어요. WCC 같은 건 다양성을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도 구원이 있고 모든 거 다 종교 생활하는 데는 다 구원이 있다고 떠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가보지 뭐 저쪽도 한번 따라가 보지 뭐 한번 쫓아가면 내 속에 있는 나는 내 생각은 내한테 있는데 내가 성경을 배웠던 지식은 내한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들은 내게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 경험들은 내게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을 가지고 착각이 돼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생명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지 않고 확실히 잡히지 않고 나 믿음 이만큼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삼각형으로 그릴지 사각형으로 그릴지 동그라미 그릴지 그릴 수가 없잖아요. 너 믿음 보여줘봐. 그래도 그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돼.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어둠을 쫓아가고 난 다음에도 나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는지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게 눈을 빼줄 만큼이라도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바울이 그것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쉽게 떠나가 버리냐. 사람은 쉽게 떠나가요. 쉽게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줬어요. 눈에 보이도록 행하셨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은 떠나놓고 그들 의식 속에 이거는 저주다. 하나님 앞에 저주다 그랬던 것.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문둥병. 이거는 하나님의 레위기에 나오는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리는 것.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리죠. 그럼 이스라엘 무리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다음에 이 태어나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다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도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행하셨다. 두 눈으로 막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눈으로 봤던 그들에게 믿음이 잘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안 자라요. 그렇게 봤는데도 그럼 머리에 각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뭔데? 포도나무인데 떨어져 있으면, 잘려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람들이 나 포도나무라고요. 포도나무. 그래서 아니 포도나무에서 열려지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갈라디아서 16장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던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런데 15절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다. 이 말 내게. 내가 그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다 죽이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첫째, 내가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내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거는 혈육과 의논할 거예요. 의논할 이 사건이에요. 순종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거는 순종해야 돼. 이거 복종해야 되는.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다 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불러도 안 가, 안 불러도 안 하고, 불러도 안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르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60년대 대학교 다니실 때 같이 공부할 때가 이제 그분이 연세가 43이었는데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부르셨는데 그냥 거부한 거예요.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돈 벌고 명예 갖고 좀 잘 사는 거 좋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그러다 결국은 40이 넘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그때 돼서 가지고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을 하는.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신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도 버리는 거, 이거 오만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가기 싫은 길도 가야 되고 좋은 길도 가야 되고 어렵고 협착한 길도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말아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건 아니고 그건 내 생각이다. 바울이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명을 받을 때 그가 결정을 한 것 같아. 결단을 한 것 같아. 나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임금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자면 가정을 가지고는 쉽지가 않다. 또 가면서 그 어려움도 있고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접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지혜를 얻고 좀 영철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 나를 선지자로, 사도로 부르실 때 내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만든 그릇이라 그랬다. 그래서 그 사도들과 얘기를 하고 뭐 사도들을 만나러 내가 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전해준 메시지 중에 보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족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되어진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 사도, 먼저 된 사도들로부터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하늘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담소를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잖아요. 그때 나오는 모세가 주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주님을 만났어요? 시내산 호렙봉에서. 그가 큰 태풍 가운데서도, 바위가 갈라지는 바람이 있어도, 온 산을 태우는 불이 있어도 주님을 못 만나고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시내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내 산은 형식은 율법이고 형식은 하갈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을 크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만하게 예배드리고 거들먹대며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율법이 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계명, 이거는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 두 개를 다 합치면 613가지의 계명이 되는데,
뭐 저는 그 613가지의 계명을 외울 생각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안 하는데 바울은 그걸 다 지켰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무릎 안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죠. 그런데 가다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핍박하냐?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큰 빛을 비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나니까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영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마음으로 자신을 보게 될 때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잡고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교만함과 오만함과 완악함이 가득 차 있어서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해서 예수님의 무릎 꿇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믿음 안에서 꿇어져서 주님 앞에 서 있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그가 어디로 갔더라?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으로 갔더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다 배워주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걸 가르쳐 주셨고 3층 전에도 2번이나 하늘나라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그걸 받았으니까 또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서 네가 다메섹에 이래 해서 내가 호렙산에 갔다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나도 모세가 만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만났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이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 왜? 그건 뭐 자랑할 게 뭐 없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 주신 것은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만나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안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내가 유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나라. 이 베드로하고 15일 있으면서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못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들이 4명이 있고 딸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누이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첫째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명 중에서 2명 야고보와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가 되어졌는데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총회장으로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2차 선교하고 보고하고 3차 선교하고 보고할 때 이 야고보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마지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613가지의
이 율법이 있는데 하라 그러는 계명, 하지 말라 그러는 계명,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계명이 248개,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 365개. 이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키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와서 질문을 해. 쉽게 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많은 것 지을 필요 없다. 그거는 우리가 딱 3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래서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 제사밥 먹지 말고. 하도가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뭐 우리나라 음식이 다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고서 이제 서울 사람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 사투리를 전혀 안 쓰잖아요. 그런데 미국 갔다 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제 시골에 성묘를 가는데 갔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도 맛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영주고 뭐 봉하고 뭐 이쪽 음식이 하도 맛 없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휴게소를 하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송이 된장국밖에 먹을 게 없어요.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진짜 우리 내가 살았던 이 동네 음식 진짜 못하는 동네구나. 그때 그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안동에서는 헛제사밥이 나옵니다. 제사 지내지 않은 헛제사밥, 식당에서 제사밥 먹어보는 헛제사밥, 제사 지낸 밥이 아니고 제사 안 지낸 밥, 헛제사밥이라는,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그런 거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첫째,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상의 것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저희 시골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이 동네 전체에서 우리만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만. 그러니까 그때는 뭔지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제사 뭐 예를 들면 한 달이 뭐예요?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동네 제사가 돌아오는데 그 제사밥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이 그래. 학교 갔다 오다가 보면 이제 밥을 이렇게 그 전날 제사밥 지냈으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애들 이렇게 주는데 저보고 그래.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라. 이거는 제사밥 아니다. 이거 따로 챙겨놓은 밥이다. 성가라 이거 먹고 가라. 아예 그냥 제가 그래 놓으니까 챙겨서 그렇게 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도 살았지만 주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지 그가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첫째는 제사밥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할례는 요구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은 짐승 피채 먹지 말고 목매 죽은 짐승 먹지 말고 이거 요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결정들을 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가 바로 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그 다음에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 말고 또 유다도 있잖아요. 그 유다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사도. 그가 유다서를 기록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과 유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이단들하고 인사를 해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거. 그만치면 하나님께서는 이거 믿음 안에서
아주 단호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 자꾸 그 어울리다 보면 내 머리의 지식과 내가 살아온 경험을 그 경험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소실되어 버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체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기도 들기도 하고 아파가지고 열나기도 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아픔이 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 몸이 뭐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찾아올 거야 안 찾아올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병균들 싫어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한테는 코로나도 안 찾아오고요. 죽은 자한테는 암도 안 찾아오고요. 죽은 사람한테는 기침도 안 찾아와요. 기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험이 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갖고 단단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뭐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내 거짓말이 아니다. 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혈육하고도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배우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 직접 배웠고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어떤 율법을 쫓아가지 마라. 그럼 망하는 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첫째로 우리에게 붙잡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는 순간 그 천사는 천사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하다고 쫓아가지 말고 좀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고집스러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좀 우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입구에서 도상의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지 이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온 다음에도 또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다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울을 손가락질 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이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래. 우리의 형제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고 그런데 그것들을 계시들을 뭐하러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되어진다. 잘못되어진다. 거기서 얘기하는 바울 우리 형제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고 베드로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중에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보다가 보면 이 율법 외식 형식을 깨뜨려야 이 율법 있잖아요. 조상들의 유전부터 시작해서 이 의식들을 깨뜨려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15일 지나고 난 다음에 수리아를
가서 그다음에 길르기아 지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수리아 지방은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이 시리아이죠. 시리아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그거 수리아예요. 수리아.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터키 남부 있죠. 터키 남부가 길리기아입니다. 그 중심 도시가 다소예요. 다소.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밑에 있는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터키와 시리아 쪽에 붙어 있는 북쪽에 국경 지역이 있는데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막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안디옥의 교회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수다한 잡족들,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민족 저 민족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럼 종살이에서 완전 해피되는 거죠. 피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거기에 있고 수리아 사람도 있고 다소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이 한 교회가 막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안디옥에서 사도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내주고 바나바가 다시 또 부탁해서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목회를 해요. 그래서 안디옥의 13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5명이 나와요. 지도자가 바나바 유대인, 그 다음에 바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 헬라어에 능통한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니그로 니그로라는 얘기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금방 볼게요.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실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3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방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사울이라.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데 첫째로는 뭐라 그래요? 바나바라. 이 유대인이죠. 독실한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 하면 니게르라 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어로 하면 니그로 그러잖아요. 이 니그로라는 시몬. 니그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프리카 흑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왜 백인들 골격을 닮아서 이렇게 잘생긴 흑인들 있잖아요. 그건 북아프리카 사람,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라든지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면 흑인들 중에서도 좀 못생긴 흑인들 있잖아요. 머리 좀 빠글빠글하고 이렇게 얼굴에 5분의 1이 입술 두꺼운 사람들 있잖아요. 입술 이렇게 두꺼워서 못생긴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쉽게 이해시키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술 두꺼워서 좀 못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니그로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니그로라 하는 시몬. 그러니까 남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들을 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리비아 사람도 똑같아요. 흑인인데도 백인처럼 골격이 있는 흑인들. 구레네 사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붙잡힐 때 십자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나오잖아요. 그 구레네 사람, 지금 리비아 사람, 그 사람 리비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면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다 하면 친동생, 엄마 젖을 같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라 그러면 같은 젖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젖동생 만은, 그러니까 엄마 젖을 같이 먹었던. 그러니까 헤롯의 친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사로, 지도자로 안디옥 교회에 일으킨. 바울은 또한 헬라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여러 명이 모여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길리기아 가서 지방에 있다 목회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유다에 있는 교회들이 막 박수 쳤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막 그냥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그냥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못된 짓은 다 하던 바울이 아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어져서 이제는 길리기아 지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봐주세요. 출발이 이런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출발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으로 시작하다가 어디로 타락해버리고 유대인들의 유전을 쫓아가 버리는데, 유대인들의 유전을 쫓아오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한 명은 위대한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들은 큰 은혜를 받았던 이들은 반대로 유대인들의 유전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믿음도 팔아먹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다 버려버린.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복음을 속히 떠나서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냐라고 사도 바울이 단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절대로 팔아먹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그것을 세상의 지식과도 바꾸지 마시고 세상의 명예와도 바꾸지 말고 세상과 자랑과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바울에게 너 이방인과 이방 임금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내 그릇이라,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그냥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믿음의 훈련을 쌓아서 믿음이 채워져야 그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안 돼요. 성경 지식으로 안 돼요.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안 돼요. 내가 봤던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행하셨던 이 기적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의 직분을 감당했나요?
안 해요. 그거 못 해요.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 엄청 큰 소리 쳤어요. 제자들도 다 큰 소리 쳤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여 제자들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 목숨 내놓고 지키겠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야만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세 번째가 믿음의 은사를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믿음을 주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도들 속에서도 같은 성령,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베드로를 막 손가락질하고 책망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탁을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곧 교회에 도착한다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숟가락질하고 포크질하고 고기 잘라 먹든지 뭐 같이 식사하다가 슥 놓고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유전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 그러거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슥 놓고 도망가니까 그때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대놓고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하고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는 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우리 형제 바울도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하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끝내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것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바울을 보고 이 유대 땅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엄마들이잖아요. 우리 여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엄마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자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우리 언니, 우리 사촌 누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